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을 통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말들을 하지 않아야 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 본심이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곧 내 인격이고 내가 뱉는 말들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곧 나의 미래고 내가 하는 말들이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야 할지 답은 명료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비극적인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포항 그 시장을 7년 8년을 했던 이 정장식 씨가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쳤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행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요 요직을 거치다가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보좌하는 일도 하다가 포항시장까지 했던 분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을까?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또한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인원 씨입니다. 롯데그룹 부회장입니다. 롯데그룹은 그 일가가 다 회장직을 차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딱 이 한 사람, 이인원 씨만 그 오너의 일가가 아니면서도 부회장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롯데백화점의 평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 부회장까지 이른 분이고, 나이가 내년이면 만 70입니다. 그 나이에 왜 자살을 했을까요? 기업인으로서 자기의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묻기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분이 다 매우 큰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성공했고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평신도 중에 가장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인데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세운 목표는 정말 그것을 성취하면, 그것만 가지면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비리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파랗게 젊은 검사가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 겁니다. 뭐 때리지도 않고 고문을 하지 않아도 평생토록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남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다가 그러한 좁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흔들리고 변화되기 쉬운 그러한 것에 우리의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수사를 받게 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말인 겁니다. 상대방이 던진 한 말이, 그 사람이 나와 이제까지 어떤 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한 마디의 말에 내가 이제까지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내 인격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내 안의 마음이며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내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멘이라는 건데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로도 비유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 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내 말을 통해 내 몸의 한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나도 그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나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경쟁 상대와 비교 상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비극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더더욱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얼마나 말썽만 부리고 다니고 정말 어떤 아이들보다, 보통 그 남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말썽도 피우고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온 교인들이 혀를 내두르고 저 아이는 좀 다음 주에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제가 도대체 뭐가 될까? 저애 정말 제대로 성장할 리가 없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말을 잘한다. 너는 그리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성을 잘 살리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그 아이에게 칭찬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만큼은 그 아이의 내면에 하나님께 주신 그 아이의 은사를 보고 그런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수천 명을 결신시키는 일을 수백 개의 국가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의 이 덕을 세우는 말, 그의 인생을 세워주는 말이 없었더라면 그 아이는 결코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더 위대할까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더 위대할까요? 이 할머니 권사님은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자신의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이 이만큼 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한마디의 말을 통해 내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한마디의 말이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에게 해준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름 지나시고 힘드시죠?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보약 한 접 탁 먹으면 몸이 날 힘이 생길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보약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보약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말 한마디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새롭게 시작된 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 환경이 바뀌어가는 미국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해 갈까, 정말 이 관계가 나빠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보약과 같은 말을,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입니다. 또 시리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줬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말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그의 옆에 있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주는 그런 무언의 말도 그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말은 용서하는 말입니다. 위스콘신 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엔라이트 교수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암, 말기 환자, 이런 사람들을 다양한 대상들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 우울증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병세가 호전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바꿔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을 품는 것,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자고 목사인데 왜 화가 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화가 났는데 그 화를 품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갖는 겁니다. 고이고이 간직해서 내 마음속에 담아놓으니까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화를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 화를 풀어내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한 잘못의 그런 어떤 대가를 받는 것 자체를 다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그냥 갖는 생각입니다. 그가 내게 만들어 놓은 분노를 내가 갖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독은 내가 마시고 죽기는 상대방이 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나게 하니까 앞에 독약이 있는데 그 독약을 콱 마신 겁니다. 왜 독약을 마시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분노를 가지고 내 안에 품으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만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말만이 나를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미국에서 무려 46명의 사람을 연쇄살인한 게리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그 경악스러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죽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만나거나 했던 사람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조금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 죄책감이나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데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 얼굴까지 기억하지 못하다니 라고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판에서는 이제 마지막 형을 선고하기 전에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피해자 당사자가 그 가해자에게 한마디씩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저주의 말을 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다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어떻게 당신이 내 사랑한 딸을, 내 아내를, 내 동생을 죽이고도 기억할 수 없느냐라고 그냥 울다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리 리치의 표정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눈물을 훔치게 하는 한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였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을 미워하지만 나 역시 그런 감정에 휩싸였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내가 몸소 겪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다시 확신할 수 있고 변함없는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영원토록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You are forgiven 이라고 한마디를 했을 때 갑자기 게리리 찌는 고개를 숙이고 안경 밑으로 눈물을 훔쳐내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분노의 그러한 힘 아래 붙잡혀서 고통을 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라는 말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다시 한번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용서가 궁극적인 건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합니다. 갑자기 친절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냥 친절이라고만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다소곳이 이 양손을 모으고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친절이라고 백화점에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 전에 번역본에서는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 친절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상대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고 상대의 처지에 서보는 것, 이것이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정확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친절하게라고 한 것입니다. 상대 입장이 되어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관대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길까요? 우리가 누구를 가장 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네가 내 상황에 한번 처해봤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나처럼 굶어봤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처럼 인간관계 어려운 일을 겪어봤냐는 겁니다. 당신이 나처럼 아파봤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내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향하여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완전하게 되어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을까라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는 것, 그것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그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막강한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우리를 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요셉 앞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신매매단에 넘겼더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렸다면, 그리고 그 전에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과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가 형제들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도 자기를 높이는데 쓰이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고, 다른 형제들은 레아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자가 더 대우를 받고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는 요셉에게 채속을 입히고 모든 권한을 내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의 사랑을 받는 요셉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형들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 보면서 그들의 형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에 세상 사람들은 이 역지사지라는 것을 상대와 자신과의 처지를 바꾸어 보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역지사지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내 처지를 바꿔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입장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역지사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힘듭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이거 하나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질병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인생이 허망하고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가장 큰 서울의 교회 장로로 살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부도 거머쥐었어도 인생을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하고 그를 내 마음 속에서 놓는, 내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특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은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향한 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자신을 향한 바로 용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제까지 어떤 불순종도, 나의 어떤 교만도, 나의 어떤 무력함도, 나의 어떤 악함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게 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보며, 하나님 입장에 처해 보며, 그러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된다. 그런데 궁극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말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영어로 thank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 중에 하나가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think 하려면 think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때 내게 있던 불평과 원망이, 그런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새 바구니를 주면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듣는 말들이 바구니에 담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그 바구니 안에는 이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험담의 말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바구니는 탄원과 간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 탄원과 간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벼운 그 바구니 안에는 감사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방이나 험담은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낙심한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말입니다. 스피로스 하이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사탄의 공격도 감사하는 말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취업 준비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주 좋은 회사에 원서를 내는데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이 올 A이고 또 뭐 학교 생활도 얼마나 잘했고 뭐 스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하는데 마지막 모든 면접을 다 거치고 그 회사의 CEO와 이 학생은 이제 특별한 학생이 이제 CEO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가? 내 부모님께서 다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서 자네는 아버님이 있는가?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가? 아니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십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더니 당신의 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니의 이 발을 씻고 한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을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리는데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발이 정말 딱딱한 신발을 벗은 맨발인데도 신발을 신는 것 같은 아주 딱딱한 그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부르튼 발이 되기를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데 그 어머니 손에 그 마디마디마다 굵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옷을 빨고 또 집안 세탁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세탁하는 그런 여러 일들을 하면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CEO가 자기의 그 일을 시켰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대해 다시 CEO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CEO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네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에게 정말 이 한 가지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저의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CEO는 그때서야 자네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이네.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일할 수 있다고 말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계속 기대한다면 나는 아직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일을 방해하는데 어떤 일을 방해하게 하냐면 타인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우해 주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우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되돌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써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화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줬던 선생님이나 내가 힘들었을 때 내 곁에 있어줬던 친구나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급여를 매우 지급해주는 회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한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까지 보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겁니다. 나는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나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말이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스바냐 3장 16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영원한 용서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가는 길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몸의 한 일부분이고 함께 같이 가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팔이 되고 나의 다리가 되고 내 몸의 일부분이 된 상대가 쓰러져 지쳐서 떨어져 나간다면 나는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상실감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용서하는 말을 하고 정말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온전한 몸으로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또 그 온전한 모습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힘들어한 일을 찾아가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용서하는 말을 베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